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몇 년 전부터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서 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냥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합을 벌여서 서바이벌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식의 우리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한 7, 8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계속해서 인기가 있죠. 최근에 올 겨울에도 싱어게인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명 가수들이 이제 나와서 경합을 벌이는 건데요. 오랜 세월 동안 무명으로 활동했던 제야의 실력자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서로 막 경합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최근에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프로그램의 1등을 한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아드님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과거에도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대회예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우량아 선발대회. 이게 웃지만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대회 아닙니까? 전 국민적인. 1971년도에 이 대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MBC하고 남양유업이 같이 이제 주최를 해서 1971년도에 이 대회를 열게 됐는데 정말로 전국적인 대회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제 예선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예선을 거쳐서 이제 점점 올라와서 결선까지. 그래서 몇 명의 아기들이 이제 우량아로 저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손들고 있잖아요. 예, 선정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가 1983년도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요. 13년 동안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13년 동안 참가한 아기들의 숫자가 무려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대형인 그런 대회였던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친구들 중에 좀 살집이 있고 이런 친구들에게 너 우량아 선발대회 출신이지 막 이렇게 놀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래에는 소아 비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살이 있고 그러면 그걸 좀 걱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이 당시 때만 해도 아이들은 좀 살집이 있고 쟤 잘 먹고 컸구나 이렇게 보여야, 그래서 튼실해야,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그렇게 보이던 시절이었죠. 사실은 그만큼 시대가 가난했고 또 정말로 실제로 영양실조 같은 일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삐쩍 꼴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몇 해 전에는 루저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키 작은 남자는 루저 이래갖고 아주 그 인체를 비하하는 그런 말이 유행이 되면서 참 좋지 않았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얼마나 이렇게 큰지, 체구는 얼마나 한지, 키는 얼마나 한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체구도 좀 있고 키가 좀 크고 그러면 좋은 것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시선. 모세는 과연 이 백성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그 모세의 시선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하는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나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았죠. 근데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중대하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인가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세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도는 중에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 직접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직접 홍해를 건너고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명기의 시점으로 모압 평지에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신명기의 시점으로 보면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3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그 자녀 세대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날 때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들, 떠돌이 방랑객들이죠. 이들의 겉모양이 어땠을까요? 혹독한 모래바람을 이겨내야 했고 아주 날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40년을 떠돌면서 살았어요. 깨끗할 리 없었겠죠. 특히나 지금 모압 평지에 모이기 직전에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와 아주 큰 전쟁을 2차례 치르고 그리고 나서 전쟁 직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겉모습은 과연 어땠겠냐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모여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막 여기저기 찢어져서 누덕누덕하게 기운 그런 누더기 옷을 걸치고 모양은 겉모습은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개재재하고 서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들의 현재 상황은 땅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아직 땅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아직은 나라라고 부르기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지금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6절, 7절, 8절에 한 절에 한 번씩 3번 반복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4장 6절, 7절, 8절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모세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신명기 전체로 보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장면은 여기 하나예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떤 특별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무게가 실려있는 말이 있죠. 그냥 쓱 지나쳐버릴 수 있는 말도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묵직한 무게가 실려있는 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묵직한 무게가 실려있는 말입니다. 6절, 7절, 8절에 한 절에 한 번씩 3번 반복되는 표현 뭔가요? 바로 큰 나라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모세가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큰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큰 나라는커녕 나라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고생빛이 역력해요. 그래서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몰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죠.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전혀 달리 보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아주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의 꾀죄죄한 고생의 흔적이 보인 것이 아니었고 그들 속에 있는 것, 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모세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우리는 큰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들 자신들도 그렇게 여겼을까요?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맞아, 그렇지, 우리는 큰 나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개인 차야 있었겠지만 아마도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세는 그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의 지금 현재 그 볼품없는 모습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모세가 알려주고 싶었고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그렇게 모세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달리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리 보이든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에 주목하지 않고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속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큰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큰 나라입니다, 당신들은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모세가 이 표현을 사용한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큰 나라라고 불렀을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경을 전체를 다 완독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범한 가장 결정적인 실패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출애굽 1세대는 실패가 많았어요, 사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실패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실패, 사실은 그 실패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이 뭔가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에서 출애굽 1세대가 결정적으로 실패합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필승.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의 보고가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 속에 아주 상징적인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같으니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거 물어봤나요? 정탐 갔을 때 가나안 사람 하나 붙잡고 여보시오 좀 와보시오. 당신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메뚜기 같다 하는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즉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볼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들의 시선이죠. 자기 자신들을 향한 자기들의 관점이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스스로들을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이들의 자아상이, 이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뭉개지고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이미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대단히 객관적인 보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보고를 받고 있는 자기 동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감정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이 뭐였나요?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온 회중의 마음이 깊이 동감되고 공감되고 그랬던 거예요. 맞아. 그렇지, 맞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통곡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메뚜기 콤플렉스가 발동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시 그들 속에 있는 메뚜기가 날뛰기 시작하면 다 허사예요. 다시 40년 광야로 도로 나와야 돼요. 모세가 메뚜기가 날뛰기 전에, 메뚜기 콤플렉스가 다시 발동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닌 새로운 상징 하나를 던져줍니다. 큰 나라, 우리는 큰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아닙니까? 이 말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윗세대들의 실수를,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새로운 상징, 우리는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세,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크고 작은 메뚜기 콤플렉스가 다 있답니다. 소위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인생을 살다가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손들지 마시고. 네. 있어요. 특히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이 이상하게 비참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막 울고 싶고, 막 속상하고, 그런 경우. 인생의 중요한 도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마음속에 메뚜기가 막 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도전을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열등감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르치는 그런 일들, 또는 아주 소중한 관계인데, 잘 다루어 주어야 되는 관계인데 열등감 때문에 깨뜨려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들. 사실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는 참 심각하죠. 특히 리더 안에 이 메뚜기가 살고 있을 때 때때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이 메뚜기를 잡아본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메뚜기를 잡아본 사람, 또는 적어도 내 속에 메뚜기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뛰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리더가. 그렇지 않으면 리더 속에 메뚜기가 생생하게 살고 있고 때때로 막 날뛰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그르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메뚜기 어떤가요? 있나요? 없나요?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순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크기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말하는 큰 나라, 큰 사람, 그 조건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들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기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없는 사람도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좀 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막 되게 의시되잖아요. 최근에도 한 아가씨가 기차 타고 가다가 마스크 벗고 막 음식 먹고 그래갖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랬다잖아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전국에 지금 그 아빠 찾느라고 그 아빠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있는데 누구하고 관계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조건은 노예 출신의 민족이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떠돌이 나그네들이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히브리 민족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 히브리라는 어원이 쭉 들어가 보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노예들, 이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를 때 그 용어는 사실은 이들의 출신을 얘기해요. 노예 출신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나라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큰 나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큰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열등감이 정말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메뚜기 콤플렉스는 약과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메뚜기 콤플렉스 아니고 귀뚜라미 콤플렉스. 메뚜기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뛰기라도 하죠. 제 속에 있는 열등감은 그냥 이렇게 어디서 숨죽여서 귀뚤귀뚤하고 우는, 어디서 우는지 도대체 찾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였어요. 제 속에 사는 건 메뚜기도 아니었어요. 귀뚜라미였어요. 귀뚜라미. 그런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 10대 시절부터 20대까지 근 20년이죠. 근 20년 시간을 제 속에서 귀뚜라미가 살면서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거든요. 뭐 좀 할라 치면 귀뚤. 넌 못해. 넌 못해. 넌 안 돼. 넌 안 돼. 제 속에서 귀뚜라미가 울어제끼기 시작하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제가 한 20년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아주 콱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제 속에서 귀뚜라미가 울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보잘것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서 귀뚜라미 잡았어요. 지금은 귀뚜라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메뚜기 안 뛰고요. 귀뚜라미 안 울어요. 언제 소리 들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히려 지금은요,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멋있는지 이렇게 혼자만 생각해야지.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그럽니다. 사실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존재인지 남들은 잘 모를지라도 저는 알죠. 제가 알죠. 그런데 제 인생에 하나님이 와주셨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귀뚜라미 울지 않고요. 메뚜기도 뛰지 않아요. 누가 큰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사람, 그 사람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사람, 그 사람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큰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의 두 번째 조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요, 두 번째로 제시하는 조건과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기에 우리는 큰 나라라고,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법은 누가 만들어서 공포하는 것입니까? 왕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해요. 물론 왕이 만든 법이라고 해서 무슨 나쁜 거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그 법의 취지는 뭐냐면 왕의 말 잘 듣게 하는 게 그 법의 취지예요. 그 백성들이 막 봉기를 일으키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통제하고 집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선포하는 게 법이죠. 고대 사회의 법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현대 사회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한 일종의 합의죠. 각 개인이 합의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무슨 이상한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는 너무 억울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선은 서로 지킵시다. 그게 현대사회의 법의 의미잖아요. 물론 때때로 현대에도 때때로 법이 권력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있지만 어쨌든 현대사회의 법은 우리 각 개인의 합의입니다. 합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규례와 법도 그 가치와 의미.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셨지만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레위기가 그려주고 있는 세상, 너무 높고 숭고한 세상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도 레위기가 그려주고 있는 세상에 다 도달 못했어요. 굉장히 높은 이상을 제시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레위기가 그려주는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이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거기에 도달했다는 큰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도 거기에 도달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이상을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이룬 일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레위기가 그려주는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것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은 있지만 대단히의 국가에서 레위기가 그려주는 이상을 성취한 일이 있냐? 인류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려주는 이상은 굉장히 높고 숭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 이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무슨 세세하게 지켜야 될 법률을 주신 게 아니고요. 꿈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화들은 그런 것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들이 많아요. 모든 백성은 왕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라. 그런 세상을 만들며 살아라.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며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신 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 법이라기보다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은 큰 나라다 하는 이 모세의 8절의 주장은 우리 시대의 용어로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이런 짧은 인생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꿈, 우리가 우리 시대의 꿈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하향평준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도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꿈인가요? 그걸 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거는 욕구죠.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욕구예요. 안락하고 평안한 삶, 배부르고 등 따신 삶. 여러분, 그거는 욕구죠. 꿈이 아니고. 오죽하면 오늘날 초등학생들 바라는 소원, 꿈, 1위 건물주, 2위 공무원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반에서 꼴찌하는 애들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 꿈이라고. 기가 차죠, 기가 차죠. 네가 대통령이? 물론 그게 숭고한 꿈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여러분 가슴 뛰는 그런 숭고하고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욕구가 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건 꿈이 아닙니다. 욕구지.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꿈을 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꿈을 이 땅에서 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숭고한 꿈을 이 땅에서 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해요. 높고 아름다운 꿈을 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평생을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꿈, 그거 하나님 주신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주신 진짜 하나님의 꿈은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그 꿈에 다 도달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도달할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 성경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가 평생을 그 고상한 꿈을 꾸다가 그 꿈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너무 거룩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친다 한들 그 꿈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생을 달려가도 다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다가서며 살았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 그 남겨진 꿈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푹 안아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이 가슴에 있어서 큰 나라요, 큰 사람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물려주고 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은 이런 건데 내가 평생을 달렸지만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꿈을 물려주고 간다. 여러분, 그 성경 안에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신명기 4장의 장면도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 그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물려주기 원하여서 여러분은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디도, 이런 자기의 영적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은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지만 여전히 내가 세운 교회들은 미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꿈을 물려주고 간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다른 건 물려주는 사람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물려줄 것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 하나님께 받은 내 꿈, 그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간다. 너도 이 꿈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질그릇 속에 놀라운 꿈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주셨습니까? 주님, 주가 주신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꿈을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물려주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